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 의식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사셨죠? 네.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환난만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기서는 답변을 안 하시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해요? 모시고 살아봤는데 복을 안 주신 거를 경험적으로 아시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없으신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불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는 복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3만 4천 명을 전쟁에서 죽입니다. 3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를 합니다. 이제 뭐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이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탈취했어요. 이제는 뭐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가 잘 모셨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다곤의 신전에 나가봤더니 하나님 궤 곁에 있었던 다곤의 신상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또 다곤의 신전에 갔더니 이제는 목이 잘리고 양 팔, 양 다리가 잘리고 몸뚱어리만 그 문지방에 걸려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에글론이라고 옮깁니다. 에글론. 그랬더니 이제는 다곤의 신상만 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독종. 이 독종이 뭐냐면요. 나중에 보면 쥐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쥐로부터 옮긴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독종에 걸려서 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죽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또 다른 데로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쥐의 형상을 따른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 그 하나님을 달래자.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원성,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자,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한 그 원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뭡니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이 준비된 세상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이 준비하면요, 준비 안 된 형식적 신앙인을 무참하게 패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여지없이 패배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패배의 소식을 듣고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마지막을 아주 비극적으로 마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축제를 벌릴까요? 아니면 큰일 났다 걱정을 할까요?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자신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옮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곤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신전에 여러 신을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 몰아내십시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여러분의 성전에 모시고 있는 건 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겪었던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신상의 목과 양발, 양팔을 다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독종을 보내서 심한 고통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이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한 신으로 자신들의 신전에 모셨던 이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요.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그 이방 신전을 저주와 진노의 장소로 바꾸시고 그 이방 신은 하나님이
파괴하십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신을 모시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신과 같이 공존할 수 없으셔서 이거 제외해 버리세요.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냐면요, 절대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거나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은 귀한 것이에요. 아내도 귀합니다. 남편도 귀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귀합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운명과 인생을 맡길 하나님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의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다른 귀한 것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갔냐면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길 수 있어요. 왜 뺏겼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뺏겨요. 어디로 뺏기냐면요, 아스돗으로 옮겨갔어요. 아스돗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하다라는 뜻이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지역,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지역이 아스돗이에요. 그쪽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모셨어요. 여러분, 이 다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소위 소출, 음식, 곡식, 물고기, 그 다음에 폭풍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 곡물이 되고 있고 물고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비바람을 몰아오는 이런 폭풍우의 신이 다곤이에요. 거기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한 곡물, 물고기, 그 다음에 자연, 이것과 동일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신상 곁에 두고 신상에 내려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대용하는 대용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그 소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까지 내려다보는 이런 삶은, 요게 그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그 신처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상에게 조롱당하거나 우상과 동등하게 취급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했다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신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한 수 아래로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그 신과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소위 이방신들과 동등하거나 한 수 아래로 모셔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서 10절인데요. 6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이 독종의 종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쥐가 옮기는 패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피부병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요, 다른 데로 옮깁니다. 첫 번째 옮긴 데가 가드로 옮겨요. 가드. 근데 또 거기에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십니다.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또 어디로 옮기냐면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해서 복 받으면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복을 안 받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도 내 삶이 풀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옮기시죠. 옮기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옮긴 땅이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아스돗을 아까 제가 그 의미를 강력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곳이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입니다. 이 가드라는 뜻은 뭐냐면 술 짜는 틀에 술 빚는 기계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술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틀에 들어가면 취해서 정신 못 차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불편하면 술틀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는 있죠.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술틀에 갖다 놔도 거기에 오히려 더 심한 독종이 생겨요. 세 번째 옮긴 땅이 어디냐면 불모의 땅이에요. 불모의 땅.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전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불모의 땅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은요, 하늘을 사무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시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더 곤고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자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 재앙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예. 이 문제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이 문제와 재앙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과 같이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상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하고, 이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싶을 때가 있죠. 없으신가? 그럴 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한 수 물러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붙어가지고 3번 붙었나요? 2번 주고 1번 이겼나요? 예? 5번 했어요. 5번 해서 4번 주고 1번 이겼나요?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왜 졌어요?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바둑 그 수를 수만 가지 그 바둑의 경우의 수를 저장을 해서 알파고는 한 수를 둘 때 만수를 보고 두는데 이세돌이는 천수를 보고 두잖아요. 만수를 보고 저기 게임하는 사람과 천수를 보고 게임하는 사람 누가 이겨요? 당연하죠. 한 번 왜 이겼어요? 알파고에다가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999수만 봐라. 이세돌은 천수를 본다. 그래서 한 수 져준 거 아니에요, 한 번? 여러분, 즉흥적으로 대응하죠. 이 바둑의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예요? 몇 수를 보느냐, 이게 몇 수. 우리는 별로 수도 안 보죠. 그냥 상대방이 놓으면 그냥 갖다 두죠. 백전백패예요. 조금 물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내 생각으로 뒤집어 엎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습게 여기시죠? 아닌데 제가 막 여러분을 우습게 여긴다고 몰아가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통해서 우스운꼴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이 당했던 하나님 우습게 여겼던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교만했던 이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 번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뭐냐면 11절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승리의 환호를 올렸던 사람들, 그들의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해서 사망의 환난을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온 성읍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실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조롱당하거나 모독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여기 무조건 몸소리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리저리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 소위 그 지역의 유력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대책회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예 문제가 없을 때부터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온갖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본래 자리로 옮겨놓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과 심판과 재앙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을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아예 본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게 뭐예요? 뭡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형식적,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법궤도 있어요. 성막도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들의 발바닥 아래 놓고 밟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사무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디에까지 미치다.
소위 사무치다 할 때 마음에 사무치다라고 합니까? 하늘에 사무치다라고 합니까? 예?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래서 그 절규가 얼마나 컸으면 이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예. 오히려 거기서 고통도 안 당하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하늘을 향해서 사무치게 여러분의 고통을 부르짖으시기를 차라리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모독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느냐. 예. 이게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치 우주적인 고통이에요. 우주적인 고통. 저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가.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옮기면 되는데요. 이 그냥 우리 한반도 전체가 고통이잖아요.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늘에 사무칠 만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과 존귀와 경배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승리했다라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불신앙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그렇게 제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그게 만약에 흙으로 만들었다, 부숴버리고요. 그거를 쇠로 만들었다. 그러면 쇠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냥 허물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승리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에 고통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가 하늘을 사무칠 수 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고통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